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국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 또래나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가수이면서 또 한국의 유명한 그 기획사 JYP라고 하는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요즘은 장소를 빌려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데요. 지금은 몇천 명 그렇게도 모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으로도 이런 성경 공부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이 유명한 가수가, 그것도 사실 이분은 그냥 가수가 아니고요. 잘 나가던 가수입니다. 또 좀 잘 놀던 가수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놀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약간 좀 날라리 같은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유명한 가수가 성경 공부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꽤 진지합니다. 본인도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그냥 한두 시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좀 들어봤는데요. 오전 시간 처음부터 성경 얘기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모여가지고 또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 제가 요즘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공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핑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저도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선 굉장히 솔깃해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진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경을 꽤 많이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분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거기 살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지금 목사 된 지 거의 한 30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군데군데 살짝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좀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도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분의 부인이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모임의 아주 유명한 분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들어보면 일단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간증같이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분 성경 많이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저분이 저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저 정도로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하는 걸 보니 저분이 하는 얘기는 다 성경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겠어요. 저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를. 사람들은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저분이 하는 얘기는 다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저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저건 하나님의 생각일 거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뭐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저분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다 100%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하고요. 너무 깊고 겨우 신학교에서 한 3, 4년 공부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3, 4년 더 공부를 하고
제가 신학 훈련을 뭐 한 6, 7년 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겁니다라고 말해야 할 만큼 성경은 그 정도의 책이 아니거든요. 훨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보다 깊고 넓고 광대한 책이에요. 그런 성경을 두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에 끌립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혹시 만나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요 새까맣게 줄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읽고요. 인용을 해요. 누가 봐도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위험한 이단이거든요.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클리블랜드 한인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클리블랜드의 교회들이 우리 한인교회가 한 1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체스터랜드 우리 I-271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다 그 다음에 메이필드 길이 있잖아요. 그 메이필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체스터랜드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이 교회가 있어요. 클리블랜드 한인 재림교회. 우리 8.15 광복 행사할 때도 오셔요.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 교회를 소개하는 그분들의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배를 언제 드려요? 안식일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예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있다가 중천에 있다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선셋 되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선셋 순간이 날짜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떠 있을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안식일은 대개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대개 그날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적인 것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안식일만 지키면 됩니까? 성경에는 안식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유월절도 있어요. 초막절도 있고요. 장막절도 있고 안식년, 희년 다 있어요. 그럼 그것도 지켜야 되나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제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제사가 되죠? 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겁니다. 물은 뭐였죠? 성경에서 주로 동물이었어요.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동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잡아서 태워서 그렇게 했던 게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려야죠. 동물을 잡아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해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 잘 안 하고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이 예배하는 날이지 주일은 그런 사탄의 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함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문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그게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들여다보면요. 항상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설명, 다른 해석, 하나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도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2000년 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도전들이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으니 골로새서도 그런 배경에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그냥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결의를 가지고서 뭔가 결기 있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신을 무장하고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뭔가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왜 이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비장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아주 일반적인 복음들 믿음과 선행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도 많은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이거는 대단한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임하라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왜 이렇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여러분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아무라도 너희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묘한 말. 교묘가 뭐예요? 교묘.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까? 교묘하다는 말을 제가 저 친구 참 교묘하네. 여러분 교묘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대놓고 뭔가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주변에 이웃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교묘하게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놓고 저 친구 나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 안 해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갖고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나와 내가 아끼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틀어놓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그런 걸 교묘하다고 말해요. 교묘. 이 골로새서를 썼던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적 도전이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동성 결혼을 하고 무슨 마약을 하고 무슨 총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가진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요. 여러분, 저것이 잘못됐다고 알려면 잘못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뭐 탁구, 뭐 골프, 테니스 좋아하시잖아요. 딱 보면은 저거 잘못됐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탁구 라켓을 가지고 스매싱을 하는데 저거는 잘못됐어 판단이 돼요. 골프 스윙을 하는데 쳐보기 전에 저렇게 하면 반드시 아마 오른쪽으로 저거 휘어서 날아갈 걸 판단이 돼요. 왜 판단이 되죠? 내가 아니까요. 저 자세에서 저런 식으로 스윙을 하면 저건 100% 공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봤어요. 이거 짜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안 짠 음식을 먹어본 경험치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어보면요, 어떤 음식에 맛이 없는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평생에. 그럼 무슨 음식이든지 다 맛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묘한 말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왜 몰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진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식이라고 말하면 솔깃하는 거예요, 솔깃. 누구한테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쁘게 다른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저 가르침이, 저 사람의 얘기가 저게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의 모임에 주로 가시는 분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전 3시간 성경 강의하고 오후 또 3시간 성경 강의하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성경을 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슬람의 꾸란 강의를 오전에 3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한대요. 그럼 여러분 가서 하루 6시간 들으시겠어요? 근데 내가 꾸란이 뭔지 좀 궁금해. 도대체 이슬람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어떤 신일까? 내가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 내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뿌리가 뭔지를 추적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갈 수 있어요. 궁금해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도 죄송한 것은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런 분들 앞에 노출이 되는 순간 너무도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의 경험과 고백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묻고 답해 보십시오. 만약 내 주변에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친구든 가족이든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니? 너는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건데? 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게 제일 쉽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 1년에 해보면요.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잘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운전을 한 2, 3년 하면요. 이제 초보 운전자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짜리도요, 운전 3년짜리도 초보 운전자에게 가르쳐 줄 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3년 이상 믿었잖아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깨달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위에 좀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에 굳게 서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견고합니까? 어지간한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와도 까딱 않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 많아 나 알아.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알아. 그런 교묘한 말로 내 신앙과 내 삶을 흔들려고 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교묘한 말보다 훨씬 위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돼요. 지난주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이제 여러 목회 방향과 또 이렇게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여겨주시고요. 감사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그럴 때 뭐 단기 선교를 간다, 뭐 사마리탄 프로세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일은 중요한 일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부족하자면 이 정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이 능력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배원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뭐 사마리탄 벌써 얘기를 하니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좀 더 견고하게 우리 믿음의 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